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속에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굳건한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최선의 길로 피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철 각각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공부와 모든 일들이 주님의 감사함 속에서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대자연이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의 이기 속에 대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이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성숙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인정하며 정직하게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의 좋은 것을 보며 부러워하며 자괴감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며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며 아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일어난 많은 사고와 재난 속에 상처받고 고통당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영혼과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단 내 자신의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삶을 통해 내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한 주간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신 김기석 목사님과 또 많은 준비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하늘에 큰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이 기도 우리 이 예배의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주님의 평화와 그리고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목사가 된 지 만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한 번도 휴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한테 3달 동안의 시간을 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것이 이곳 이탈리아이고 특별히 아시시에 머무는 것을 내 여정의 첫머리로 삼았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나 많이 전락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문거리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지 않고는 한국 개신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제게 주어져 있는 이 3개월 동안의 시간은 바로 그런 원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아시시에서 살고 있었던 프란체스코 성인의 삶을,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싶어서 아시시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시에나에 갔다가 지금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들려주셨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먼 곳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돌입하여 오는 삶인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임을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역사의 모든 부정성이 극복된 아름다운 세계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만약 우리가 미움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미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살인, 음욕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우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왔으니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팔아먹고 살곤 했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을 떠나오는 날 아버지께서 내 주머니에 차곡차곡 챙겨주시면서 님을 만나거든 고이 간직했다 돌려드리라고 아버지가 내게 그것을 주셨는데, 세상 사는 동안 세상에 정신이 온통 팔려가지고 나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팔아먹고 이제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안타까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웃들이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실존적 과제입니다. 과연 여러분,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셔,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졌습니다. 때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망에 가득 차서 유리창에 잔뜩 때가 낀 유리창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참회해야 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참회의 삶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을 통하여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특하게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의 버릇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끄러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저 충청도의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바닷가 마을에서 피난 내려왔던 6.25 때 피난 내려왔던 분이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피난 내려온 분을 위해서 방앗간 하나를 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그 방앗간에 놀러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방앗간은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벼를 집어넣고 이제 방아를 돌리면 하얀 쌀이 되어 나오는 그 광경이 너무나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탁탁탁탁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 지서방 아저씨라고 하는 주인 아저씨가 나무 굴레 같은 것 가지고 있다가 위에 굴레에다가 피대를 딱 거는 순간 동력이 전달돼 가지고 탈곡이 일어나는 일이 어찌나 신비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이 홀로 쳇바퀴를 돌고 있어도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을 늘 연결시키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영국 교회 교인들이 바치고 있는 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아 드리곤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랑하올 스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속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는 마음이 진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하나, 여기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적셔주고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응답의 도구로 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 소망을 품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간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자주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곤 합니까? 때때로 무심히 던졌던 말 한마디, 또 무심코 던졌던 눈빛 하나가 내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지울 길 없는 상처를 입힐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눈총이라고. 누군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그의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이긴 합니다마는 자이나교의 가르침 가운데서 아힘사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번역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불살생입니다. 뭔가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생명경외라고 하는 사상을 20세기의 인류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가 생명경외의 눈을 뜨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새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새를 향하여 새총을 막 발사하려고 하는 순간 멀리 교회당에서 순환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메시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앨버트 슈바이처는 소리를 질러 새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슈바이처의 감성 충만한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슈바이처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머니는 슈바이처의 침대 옆에 와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슈바이처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겠죠. 오늘도 아름다운 잠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문을 닫고 바깥에 나가면 어린 슈바이처는 침대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나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듣고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다른 생명체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나간 후에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땅 위에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위대한 영혼을 낳게 된 소연임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를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세의 징조로 보는 것은 뭐냐면 난폭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성정들이 너무나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느낍니다. 저는 가끔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거칠다고 말이죠. 이 이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맹견주의,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뭡니다 하는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 난폭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난폭한 시대에 천진난만한 미소를 가진 사람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접속되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거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는데 둘 다 십자가를 다 보냈고요. 제 큰아이를 통해서 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돌이 좀 지난 손자가 제게 있는데 그 손자를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천진한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이 있는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느끼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고 있을 때 인간은 자기가 가장 완성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곤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해합니까? 연약한 것을 돌보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짓궂기도 하고 유머러스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연약한 이들 속에 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다가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손자에게 다가갈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과 가장 부드러운 언어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보기도 합니다. 가장 말랑말랑한 모음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모음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머물게 될 때 우린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교훈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위한 규칙을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보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제한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민들레 국수집은 어떤 집이냐면 여러분 노숙인들을 위해서 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국에 가면 노숙인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고 있는 단체가 아주 많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단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영남 씨가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 국수집은 좀 특별합니다. 사실 이 서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 동안 가톨릭의 수사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세속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수사 생활을 마감하고 세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맨 먼저 시작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최고수들, 그러니까 무기징역형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형제가 되어주는 일을 성심껏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픈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국수라도 끓여줘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들레 국수집을 열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 국수집은 조금 특이한 데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이렇습니다. 밥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밥보다 사람 대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들레 국수집을 찾아오는 그 모든 노숙인들을 서영남 씨는 김씨, 이씨, 박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아무개 씨 오셨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노숙 생활을 하는 동안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이름을 잊는 순간 삶의 존엄성도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호명해 줄 때 그는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인간다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바로 서영남 씨는 바로 그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국수집에 또 다른 하나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줄 세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밥을 타먹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밥집들을 보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줄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집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많이 굶은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질서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앞에 서 있다가도 저 사람이 더 많이 굶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를 먼저 밥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들레 국집은 한 번도 국수를 삶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밥을 정성껏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던 겁니다. 민들레 국집에서는 인정머리 없는 잔소리나 긴 설교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집에 또 다른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손님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합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복수가 배에 가득 차가지고 뭔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태수 씨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먹으면 기력을 회복할까 생각하다가 서영남 씨는 묵밥을 만들어 가지고 태수 씨가 노숙하고 있는 현장까지 찾아가 그를 먹입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입니다. 앵벌이를 하며 지내는 동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냐고. 동준 씨가 얘기했습니다. 꽃게 무침이었다고. 서영남 씨는 그 시간으로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싱싱한 꽃게를 사다가 꽃게 무침을 만들어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그 음식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사람 대접인 겁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10년 넘게 옥바라지를 했던 끝에 제노비아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를 배려하는 말 딱 한마디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돌봄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형수 제노비아가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이었는데 면회를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서영남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하냐고, 불편하겠다고. 근데 그날 돌아와서 서영남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겨우 10년 만에 변한 그를 바라보며 한없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겨우 10년 만에 변했다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고도 그가 당장 보답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그러나 그는 10년 동안 한마디도 따뜻한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기를 염려해 주는 그 한마디의 말 듣고 정말로 기뻐하고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을 누렸던 이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사람의 표본으로서의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 생활의 모습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들 앞에 거칠 만한 것을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들은 치워주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느끼도록 만드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로마 연합교회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국 땅을 버리고 조국 땅을 떠나와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삶을 꾸려가느라고 저들이 흘렸을 눈물과 고통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러나 이 땅에 든든히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저들의 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꾸고 있는 꿈이 그들을 통하여 꾸는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조국의 현실 위에, 신음하고 있는 인류 위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